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제목 어디든지 가로리다. 5할 형편 따라 가오리다. 설교 제목이 좀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 이삭은 그랄에 거하였습니다. 6절에.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좀 해 보면요. 만약 이삭이 그랄이 좋아서 그랄에 거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데 그런 마음을 가진 이삭에게 그랄에 거하라 이렇게라고 말을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에 거하라 라고 하실 때에는 이삭은 그랄에 거하는 것이 매우 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이 흉년을 어디에 가서 모면할까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랄을 추천하자 이삭은 당장 호구 직책을 해결하기 위해 지체 없이 그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와 보니 그 도시와 자기와는 성격상 도무지 맞지 않아 급히 식구들에게 명령하여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떠나려고 하는 이삭의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것은 애굽 출신 종들의 부추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갈 것임을 온 집안 식구들에게 명령을 내는 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론한 것은 아무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추론한 것입니다. 분명 성경 내용에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2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에 이미 결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삭이 애굽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성경은 분명 이렇게 써졌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다른 곳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나 이삭의 마음이 애굽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곳의 명칭이 아닌 애굽이라고 직접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삭은 처음에 결정한 대로 그랄에 머물지 않고 그랄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고 충동주의에 입각해 행동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저곳 풀을 찾아 여러 곳을 다녔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여러 곳을 다녔을지라도 자기 아내가 아름다움으로 강제로 아내를 빼앗아 가려는 악한 행동을 한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허나 지금 자기가 도착한 그랄은 한술 더 떠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주기까지 할 정도로 살벌한 도시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 비해 순박하고 순종적이고 따사로운 성격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사고가 있는 곳에는 천성적으로 어울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식량이 풍부한 곳일지라도 이삭은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루빨리 그것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마음이 매우 강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가지고 언약한 것처럼 이곳에 있어야만 언약이 계약된다는 중차대한 조건을 이삭에게 내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 말씀인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명령은 이삭이 그 명령을 지키기엔 너무나 힘든 명령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또 가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라가 아니고 거하라 였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요양원을 어떤 집사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던 분이 얼마나 욕심이 강한지 마치 풍선이 터지기 직전처럼 빵빵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곳에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랐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 불가능한 상태인 연말에다 눈까지 펑펑 내려 땅에 가득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8일 그곳을 부랴부랴 떠났습니다. 저의 이 경험을 기초로 하여 이삭을 생각하니 이삭은 나보다 더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으니 그는 그곳을 떠날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말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삭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였기 때문에 머물렀다고 평범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내용이 무의미하기 그지없을 것이고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대하니 은혜가 없고 졸리기만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요나서 1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소금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정말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의 반대로 도망하기로 작정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경절을 보면
요나의 가기 싫음이 얼마나 심한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요, 도망하기 위해 내려가서 끝까지 내려가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 숨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상상하며 파헤치면 성경 읽기가 재미있습니다. 요나서에선 하나님은 인간의 좋고 나쁨의 상태를 박넝쿨로 비유하여 확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11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가로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20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수시로 자신의 감정에 의해 왔다 갔다 변하는 인간의 판단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생각하는 그랄에 대한 감정적 대함과 하나님이 비록 거칠고 악한 마음을 가진 그랄 주민이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주제 말씀 속에서 파헤쳐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가야 되는 곳은 평탄한 곳이 아닙니다. 옥토가 아닙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사야 6장 9절에는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내 구미에 맞고 입맛에 맞는 곳으로 보내시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내 형편을 고려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우리의 사명이어야지 형편 따라 가오리다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나 저는 저를 보면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하며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시는 성령님에 의해 내가 사는 내가 되도록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